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가란 사도 바울이겠죠. 그리고 너희 무리란 빌립보 교회일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이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와 같이 생각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3절부터 6절까지의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했던 교훈들을 이야기를 해요. 좀 논란의 요지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3절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내가 감사한다. 그리고 4절에서는 교회를 향해서 내가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7절에서 이와 같이란 내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매우 마땅합니다. 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7절의 전반절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너무 마땅합니다. 너무 당연합니다. 라고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희 교회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희 교회를 보면서 참 감사하다, 기뻐하다라는 것이 마땅한 교회일까? 그렇지 않은 교회일까? 아니면 저희 개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보시면서 내가 너를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참 마땅하구나 라고 이야기할 만한 성도일까? 그렇지 않을까 하는 성도인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교회를 향해서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마땅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7절 하반절을 보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서신서에서 나오면 90% 이상이 이유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는 왜냐하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첫 번째로 나의 매임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을 변명함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을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가 여러분을 기뻐하고 감사한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세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는 나의 매임에 함께하는 자가 되었고 두 번째는 복음을 변명하는 일에 함께하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을 확정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연합니다.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먼저 그 빌립보 교회는요.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의 매임에 함께하는 교회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매임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몇 가지의 편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 바울의 매임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사실 굉장히 능력 있는 사역자였잖아요. 그가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아내고 불신자들이 회심을 하고 교회가 서고 정말 그냥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능력 있는 목회자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따랐겠어요. 사실 사도 바울을 개인적으로 따랐던 많은 사람들도 있었고 사도 바울을 후원하는 참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 그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정말 능력 있게 사역할 때는 많은 교회도 후원을 했고 많은 사람들도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거든요. 그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밑에 달아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대만은 저기로 가고 그레스게는 여기로 가고 디도는 저기로 갔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간 것을 보고 각자 자신의 자리들을 쫓아서 다시 흩어지고 있었던 모습인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과 같았던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마음 아픈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고요? 사도 바울의 매임에 동참하는 교회였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안 기쁘겠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런 교회를 보면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나의 매임에 같이 동참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하고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매임에 같이 동참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는 것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번 사도 바울을 교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잘 되고 좋은 소문이 있을 때 그때 저희들이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에 열심을 내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때로는 교회가 어려워질 때가 있잖아요. 뭔가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아픈 일들이 생길 때 그때 어떤 분들은 쉽게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끝까지 교회에 남아서 그 교회를 향한 헌신들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정말 기쁜 마음이 아니실까. 잘 될 때만 교회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동참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하는 거죠. 저희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 간의 관계를 맺을 때도 그 어떤 제가 관계를 맺는 어떤 대상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영향력이 많고 그리고 하시는 일들도 잘 되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지지 않겠어요? 따르시는 분들도 많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하고 있었던 사업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들이 점점점 없어질 때 그와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게 사실 세상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건 어떤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이고 우리가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하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성도가 가져야 될 관계임을 오늘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잔치에만 동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매임에도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관계를 가질 때 나에게 좋은 일이 있고 내가 덕볼 때만 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볼 수 있고 때로는 그가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동역자들이고 함께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가 비록 매임에 있을지라도 같이 함께하고 도와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처럼요. 그 사도 바울이 매임에 있을 때 동참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그들이 복음을 변명함에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라는 거죠. 이 복음을 변명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복음을 전할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복음을 변명함,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확정함입니다. 이 복음을 변명한다는 건 법정적인 용어예요. 재판에서 변호사가 사용하는 언어인데요. 이런 거죠. 이제 변호사가 누군가를 변호를 합니다. 그런데 죄가 없어요. 그래서 그를 변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지 이 사람은 실제로 죄인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이 변호함이라는 말의 의미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도 변호하는 일들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오해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어떨 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유대교의 하나의 종파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라는 종교가 있는데 지금 그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유대교의 사람들에서 떨어져 나온 약간 다른 소리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리스 같은 지역에서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수많은 다양한 신들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그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을 변명하는 일들이 필요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먼저 복음을 전할 때 변명하는 일들을 했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그 일에 동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이 너무 기뻤던 거죠. 사실 이 빌립보 지역 역시도 하나님을 모르는 지역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오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오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사도 바울은 그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기뻐했습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변명하는 교회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라는 거죠. 오늘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변명하는 것입니다 하는 거죠. 저희들이 복음을 변명할 때 그 목사님 어떻게 변명해야 되나요? 전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복음을 말로써 변명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삶으로써 복음을 변명하는 거죠. 사실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이제 제가 이제 소개를 하면 저는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를 정말 모르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하는 게 아니 그럼 목사님 교회에서 헌금하면 목사님이 다 가지시나요?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그분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교회가 그냥 목사가 세운 거고, 그래서 누군가가 헌금을 하면 목사가 다 가지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러면 잘 말로써 설명을 해야 되죠. 만약에 그분이 그런 생각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교회 올 수 있겠어요? 교회 와서 헌금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겠죠. 내가 헌금하는 게 저 앞에 있는 사람의 주머니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먼저 말로써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로써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납득을 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정말 화려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강남에 있는 막 30평 너무 작나요? 50평 아파트, 그리고 차도 막 까맣고 큰 거, 그런 거 타고 다니는 거죠. 그 오해를 하신 분이 저를 보면서 제가 이야기했던 그 변명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아, 저 사람이 말은 저렇게 하지만 교회께 다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변명할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말로 써는 거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서 그들에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올바르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있을 때 복음을 변명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서 다양하게 복음에 대해서 혹은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말로써, 그리고 두 번째는 삶으로써라는 거죠. 어쩌면 혹시라도 저희들이 저희의 삶으로서 누군가에게 기독교를 오히려 오해시키는 일은 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음을 변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정말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로써 그들에게 설명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삶으로써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에게 복음을 변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변명했다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음을 확정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라는 거죠. 복음을 변명하는 건 소극적이에요. 누군가가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을 때 아니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올바른 건 이런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올바로 알게 될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냥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을 올바로 고칠 뿐이지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변명하고 무엇을 했다고요? 확정하는 일들을 했다고요. 정확한 기독교는 바로 이것입니다. 정확한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전하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죽은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확정해서 이야기를 했었다는 거죠. 변명하는 것만으로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들에게 명확하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일들을 했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따라서 변명할 뿐만 아니라 확정하는 일들을 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을 향해서 제가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너무나도 마땅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세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복음을 확정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복음을 확정하는 일들을 하고 계시나요? 전 그런 것 같아요. 목회를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설교를 하는 것도 조금은 더 편해지는 것 같고 처음에 설교할 때는 정말 막 떨면서 설교했거든요. 밤에 막 꿈을 꿨다니까요. 설교하러 올라왔는데 백지예요. 그래서 땀 뻘뻘 흘리다가 내려가는 그런 꿈. 그리고 기도 시간도 좀 더 넓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깊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도 좀 더 편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 목회를 할 때는 이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랑 관계 맺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좀 저도 나이가 들고 오래 하다 보니까 편해지는 거야. 근데 복음을 확정하는 일, 전도하는 일은 아직도 편하지가 않아요. 다른 건 다 편해지고 익숙해지는데 아직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든 면들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저만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실 복음 전도는 정말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복음 전도는 믿은 사람들이 정말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 가운데에서 복음을 확정하는 일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일이 있음을 부끄럽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확정하는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거 어렵고 힘들어서 저는 못해요. 다른 일 할게요. 라고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이 복음을 확정하는 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니까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익숙해지는 것처럼 복음을 확정하는 일에도 익숙해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복음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요 3가지를 하는 교회였어요. 매임, 변명, 그리고 확정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 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다 나와 함께 무엇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요?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 이 3개를 사도 바울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매임에 참여하는 것, 복음을 변명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확정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그것을 은혜라고 받아들였고 은혜라고 했고 그리고 여러분도 그 은혜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은혜에 대한 관점이 저희들이랑 너무 다르잖아요. 저희들은 어떤 게 은혜라고 생각하세요? 은혜의 사전적인 정의는요,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그게 은혜의 신학적인 정의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은혜 얘기할 때 보통 어떻게 얘기해요? 자녀가 잘 되고 좋은데 결혼하고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고 취업을 하고 건강이 회복되고 그럴 때 은혜라고 얘기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정반대의 때는 사실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복음을 전도하고 오히려 누군가가 매어 있는데 동참하고 그런 일들을 저희들은 은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것 역시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잘 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매임에 동참하는 것 그것도 역시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왜일까요? 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먼저 그 매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요. 제가 밑에 달아놨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황이겠죠. 감옥에 있을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입니까? 12절에 보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너희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나 때문에 핍박받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환난을 받은 일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아니 예수님 제가 지금 환난 받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데 그게 복이라고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는다면 그거는 그럴 수 있다.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고난과 핍박이 고난과 핍박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하늘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상을 준비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것도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걸 몰랐다면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회의하고 고민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었겠죠. 아마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는지 아시잖아요. 불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받았고 물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감옥 속에서 이것도 은혜예요. 제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상들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바로 그 은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열심히 섬겨도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들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은혜임을 아는 거죠. 하나님 이 고난과 아픔이 고난과 아픔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전 알아요. 이 세상이 끝난다고 끝나지 않고 이 세상이 끝난 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을 거라는 걸 전 알아요. 그리고 그 영원한 세상들 속에서 제가 당한 환난과 고난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라는 걸 전 알아요. 그래서 단지 그것을 견디고 어려워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오히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복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오늘 사도 바울이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고난받을 때 그분께서는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지막 날 그분 앞에 갔을 때 그분께서 더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앞에서 그분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포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때조차도 그것이 은혜임을 기억하고 끝까지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매임이 은혜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변명하는 일도 은혜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저희는 그 복음 전하는 것 참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은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의무라고 좀 생각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해야 되는 일이지만 가능하면 좀 피했으면 좋겠는 일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 저희가 복음 전도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은혜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일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죽어가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한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세상에서 살아보니까 돈이 있으면 웬만한 많은 문제들은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돈이 많으면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세상에 정말 명의가 와서 못 고치는 것이 없다고 하는 정말 명의가 와서 그 사람을 고친다면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건 오직 한 가지예요. 뭡니까? 복음인 거죠. 어떤 명의가 와도 아무리 많은 돈을 그에게 투자를 해도 누구도 그 영혼은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할 수 있다고요? 복음이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누가 와도 할 수 없는 그 일.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 와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와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와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같이 많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단지 복음을 알고 있고 그것을 전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한 설교에서 이런 설교를 들었어요. 천국에 가면 뭐가 가장 기쁠까요? 이런 설교가, 어떤 사람이 가장 감사할까요?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천국에 가면 어떤 분이 가장 감사할 것 같으세요? 어떤 사람이 가장 인기가 많을까요? 천국에는. 천국에 가면 가장 감사한 건 딱 하나래요. 나를 구원해 준 그 사람. 사실 저희들 천국과 지옥이 다 있다는 걸 믿지만 천국에 갔을 때 정말 있구나. 다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정말 왔구나. 그리고 정말 있구나. 그리고 누가 생각나겠어요? 나를 구원해 준 사람이죠.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구나. 그리고 그 사람 꼭 한번 만나고 싶지 않겠어요?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나 그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정말 보답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거죠. 저희들이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생각이 변해야 될 것 같아요. 전도를 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 거 정말 은혜구나. 이 복음 전도 외에는 한 영혼 정말 바꿀 수 없구나. 그리고 누군가가 천국에 갔을 때 정말 생각나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으로 바뀔 때,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전하는 것이 쉬워지는 것도 아니고 편한 것도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변명하고 확증할 수 있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일들이 은혜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변명하면서 그리고 확정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